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하면은 무슨 생각 드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10원에서 1원이 없으면 구원이다라는 아주 심각한 아재 개그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구원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요런 천국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은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 다시 얘기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그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없으면 스스로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뭐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뭐가 변화된 게 없을 때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는가라는 의문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어떤 목사님들 그룹에서 제가 그 게스트로 초청을 받아서 뭐 강의를 한 건 아니고 그 그룹에서 강의를 하나를 그 신학교 교수님을 모셔서 듣는데 저도 거기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보다 대부분 나이도 많으시고 또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신학교 교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면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이걸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그 목사님들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해결을 못 해주면 그럼 누가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 질문에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 구원받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 배경이 있습니다. 요 얘기가 나온 배경은 사실은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에 이제 처음 듣는 말이죠. 저희들한테는 거듭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잘못 쓰이긴 합니다. 뭐 가수 누구 연기자로 거듭나.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또 거듭난 크리스찬,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삶까지 변화되고 헌신된 크리스찬을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잘못 적용된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듭난다는 표현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음 듣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짝 꾸짖습니다. 너 유대인의 스승인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
지금 육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영적인 얘기하는 거야.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러나 우리가 부는 것을 알듯이 이렇게 거듭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얘기가 11절부터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안 받는구나. 12절에는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거듭난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알려면 저희가 이제 민수기를 좀 봐야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뭐냐면, 불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그 심판이 뭐였냐면 불뱀이 사람들을 무는 거죠. 근데 죽진 않아요. 이 독이 사람을 죽일 만큼 치명적이진 않은데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신음하고 다 이렇게 있었는데, 불쌍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식이냐면,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다 산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이제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놋뱀을 만들어서 다는 걸 실제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제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도대체 놋뱀의 무게는 얼마일까? 수학 안 좋아하시죠? 네, 저도 뭐 수학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요새 저희 아들과 또 강이랑 같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하죠. 소금물을 왜 이렇게 자꾸 섞고, 같이 가면 되지 왜 동생하고 형하고 따로 출발해서, 또 대부분 또 둘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요. 언제 만나는지 계산하고, 아이 가다가 만나면 되지 뭘 그걸 계산해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놋뱀을 도대체 얼마만큼 큰 걸 만들었을까? 놋은 뭐 모으면 모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대가 문제예요. 장대가 그 당시에 어디 목공소 가서 주문할 수도 없고, 광야이잖아요. 광야에서 큰 곧고 그 바른 나무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 이 사람들에게 장대가 있다면 대부분 천막을 칠 때 쓰는 그런 장대들을 소유하고 있던 아마 그런 장대였을 겁니다. 그 장대를 사용했을 거고, 그 장대에 달 놋뱀이라면 도대체 얼마짜리를 달아야 되겠는가? 그럼 놋뱀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크기가? 막 10m짜리 달지는 못했겠죠. 당시 갖고 있던 장대를 이어붙여도 그걸 지탱을 못할 거고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장대를 세우려면 밑에서는 죽어나는 거죠. 이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세우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놋뱀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달아야 될까? 이번에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이 주문하신 그 돼지우리 걸쇠, 요만한 박스였는데요. 이게 40kg더라고요. 내 발로 밀어보려고 했는데 안 밀려. 금속이잖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금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무거운데, 그럼 놋뱀, 식당 가면 놋그릇 무거운 거 경험하셨죠? 그릇 자체가 굉장히, 이 놋뱀을 도대체 얼마짜리를 달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제 뱀 사이즈 정도로 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보다 너무 크게 들면 들어올릴 수가 없죠.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놋뱀을 막 거대한 놋뱀을 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퍼져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가? 당시 기록에 보면은 남자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80만이에요. 뭐 대충 뭐 200만 이상이라고 대충 봅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하나만 뭐 둘만 낳고 있던 게 아니니까 약 200만 정도가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다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넓이는 얼마일까?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1m, 2m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럼 2제곱미터가 되고요. 200만이 되면은 40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대충 정사각형으로 하면 이거는 2000m짜리 정사각형이 나오는데, 다시 얘기하면 2km짜리 정사각형에 쫙 1m, 2m 간격으로 쫙 누우면 200만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중심의 장대를 달면 제일 짧은 요 정사각형의 밑변의 여기까지 위치는 1km가 되는 거죠. 그냥 간격 없이 그냥 대충 누웠을 때에도 맨 뒤에 있는 사람은 1k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몇 킬로미터 밖에서 이 놋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어봐. 놋뱀을 보려면 내가 집 앞에서 나와서 보려면 저게 보일까? 그러면 한 2, 3km 밖에 있는 놋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에스키모들이나 또 이런 사람, 몽골 사람들은 막 그 시력이 한 막 4, 5, 6, 7 막 이 정도 된대요. 우리는 막 1.0, 2.0이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에스키모 중에 어떤 사람은 7.0까지 찍었답니다. 시력을.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내 지금 침대에 누워서 막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는 겁니다. 저 중앙에 모세가 달아 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까지 와서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문 밖을 나와서 멀리 있는 저것이 놋인지 금인지 뭔지도 알 수 없고 뱀의 형상도 잘 보이지 않는 그것을 쳐다보면 다 나았습니다. 물론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쉬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면 그럼 예수님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희생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든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이 세계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려운 구원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허들을 넘고 계단을 오르고 올라서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라면 온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은 쉬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냥 이거 하는 그냥 얘기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가 하는 모든 말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죠. 이 말은 믿으시면 안 되는 말인데 오늘 제가 점심을 한턱 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복음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 말을 믿고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고 가서 먹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안 믿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씩 업어서 식당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조건이 있어요. 일단 몸무게가 60을 넘으면 안 돼요. 잴 겁니다. 지금 씁쓸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벌써. 예를 들면 이거는 모든 세계를 위한 저의 희생이 아닙니다. 이미. 왜? 벌써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식당까지 뛰어가는 사람만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이 준비해서 겨우겨우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고 어렵게 이분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쉬워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한국말은 세상과 세계가 분리됩니다. 영어는 월드 하나인데 우리나라 말은 세상이 되기도 하고 세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좀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시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은 사실은 죄인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세계로 번역한다면 굉장히 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랑한 그것도 포함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잘라내고 걸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 세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결국 구원받는 길은 쉬운 길로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 자체는 쉬워야 마땅합니다. 노뱀을 쳐다볼 때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쳐다본 이 사람도 낫는 것이고, 단지 그냥 누가 나을 수 있다니까 일단은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쳐다본 사람도 낫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고 할 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지만 그 종들이 아니 어려운 걸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듣고 아 이거 쉬운 건데 라고 쉬운 것을 요구한 것이지 어려운 것을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만한 것, 누구나 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특정한 사람만 가능하고 특정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것은 타 종교랑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은 쉬워야 마땅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서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것이 뭔지 알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탄생은 쉬운 게 아닙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낳는 게 어렵지 태어나는 쪽에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저희 자녀 넷이 태어나는 그 장소에 제가 다 있었고 그 목격했는데 수고는 엄마가 하는 것이지 애들이 수고 안 합니다. 제가 봤어요. 증인입니다. 엄마들은 잘 몰라요. 힘들어서 정신이 없는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모든 수고는 낳는 자가 하는 거예요. 모든 그 힘든 것은 낳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면 막 힘든 거죠. 그거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수면 마취를 해보니까 고통을 당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아기 입장에서는 뭐 거기 있다가 따뜻한 데서 이렇게 출렁출렁 가만히 있다가 나오니까 뭔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막 빽 울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수고한 건 없어요. 새로운 생명은 낳는 자가 수고하는 것이고 태어나는 자는 굉장히 쉽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술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수술로 태어났는데 그것조차도 엄마와 의사가 수고하지 태어나는 당사자는 아무 수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납니다.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이 가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사랑하게 되고 태어나고 믿게 되고 태어나고 나서 내가 주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믿고 고백하면 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큼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독도는 크게. 독도는 일본 땅. 어떠세요? 되십니까? 물론 일본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일본 영혼을 구원해야 일본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래도 독도는 일본 땅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조차 없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동의 못하면 말 못합니다. 하물며 사탄의 자녀로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건성으로 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라니까 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설득당한 것이죠. 진짜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좋다니까 설득당한 겁니다. 나아만이 정말 믿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적신 것이 아니라 설득당해서 믿은 것처럼 믿음의 피스티오라는 말의 어원은 설득입니다. 내가 설득당해서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가머니설로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장벽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건 내 느낌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의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체의 구원이란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구원도 나중에 부활한 몸을 잇는 걸 육체의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몸이 치유받는 것, 병에서 구원받는 것에도 구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앓던 이 여인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지금 영혼 구원 받겠다, 천국 가겠다 이 얘기 아니죠. 내 몸이 낫겠다.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 받겠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도 지지 않았고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구원 없는 거잖아요. 아직 인류의 구원이 아님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용어 선택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다시 얘기하면 치유 자체도 예수님께는 이것은 구원입니다. 이 육체의 구원을 우리도 쉽게 받는 겁니다. 어렵게 받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쉽게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렵게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게 치유받은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성경 지식과 성경 기억으로는 나아만 장군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렵게 받은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는 어려웠지만 치유받는 것 자체는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장벽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치유 방법은 대부분 굉장히 쉬웠습니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뭘 원하냐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냥 낫길 원해요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막 뱅뱅 도는 거죠.
이 연못무지 막 요동칠 때 천사가 와서 요동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나는 이렇게 몸이 마비돼서 못 들어가니까 나를 제발 먼저 넣을 사람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쉽게 치유받았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치유할 때 그나마 좀 어렵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연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정도 수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 중풍병자를 내리는 데에 지붕을 뚫었고 친구들이 수고를 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데까지 수고가 있었지만 사실 치유받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기 전 과정과 치유 자체와 그 치유를 적용하는 과정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치유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여러분, 치유가 쉬워야 마땅합니까? 구원이 쉬워야 마땅합니까? 아니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여러분이 누구의 영혼을,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치유하는 게 쉽습니까? 중풍병자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죄를 먼저 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가 뭔데 죄를 막. 근데 예수님이 내가 왜 죄 사한다고 얘기하는지 알아? 야, 말하기를 당장 치유한다는 게 쉽냐, 죄를 구원한다는 게 쉽냐? 죄를 구원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증거가 없어도 되니까. 그 예수님이 치유한다는 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주고, 그럼 뭐가 어렵냐? 어려운 걸 해내면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게 쉽습니까?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도움 받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얘기하면 치유한다, 죄를 사한다는 말 자체는 죄 사한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이건 증빙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죄를 구원하는 것과 치유 중에서는 사실은 죄에서 구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고요. 치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의 상식으로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영혼을 구원하는 걸 예수님이 이루셨다면 치유 또한 육체의 구원 또한 이것도 쉬워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것이고 그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얻었다고. 우리 영혼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치유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에 적용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은 육체로 사는 것에 적용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이 목사님 말장난하지 마세요 라고 여기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건 그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과 사람이 사람 굿이라도록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처럼 사는 건 참 어려워. 사람 굿이라기 어려워. 이게 쉬우면 자녀 양육이 쉬워야죠. 근데 요즘 세대들 자녀들 낳지 않지 않습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낳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낳는 것은 기르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사실은 별개의 사건인 것이고 구원 자체는 쉽지만 그것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하는 사람과 늦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 자체는 쉬운 것이고 치유 자체는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과 치유받은 육체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적용에만 있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생명의 잉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탄생에는 아이들이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은 본인이 수고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 탓이에요. 여러분의 유전자 또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부모 탓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릴 때 얘기지. 후천적인 것은 다 내 탓 아닙니까? 후천적인 것은 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또는 유산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이거는 쉽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자 받을 때 어렵게 받아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쉽게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받은 유전자를 잘 관리해서 모습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산을 받는 것 자체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책임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제대로 사는 것은 이거는 이제부터 내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더 설득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바울이 있을 때는 뭐 잘했겠지만 스승님이 목사님이 없을 때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루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너희들 율법에 따라서 똑바로 살아야 돼, 복종하고 살아야 돼, 희생하고 살아야 돼, 헌신하고 살아야 돼가 아니라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가 좋아하는 게 바뀌었어. 네 안에 이 소원을 뒀으니까 이 소원대로 살면 되는 거야.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갖고 있던 육신의 욕망 아니라 거듭난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이 소원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뒤를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소원이야 라고 가야지 내게 이런 소원이 생겼으니까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거야. 요거는 이제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벤츠를 타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벤츠를 타야 되겠어. 요거는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맞다면 성령님으로 비롯된 것이 맞다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것이고 이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잘 먹고 잘 키우기만 하면 그 본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은 점점 성장하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점점 자라가면 구별을 못하는 게 더 어렵게 됩니다. 왜?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노력이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희생을 다 하시고 굳이 부활하셔서 굳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또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갖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고 새로운 본성대로 새로운 삶을 갖고 나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몫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쉽게 받았는데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어려워라고 얘기하면 이것 역시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분들은 내가 잘하는 게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유전자가 계획한 만큼은 다 잘한 거예요. 유전자가 문제지. 잘 먹고 잘 쉬고 잠도 많이 잤는데 키가 안 자랐다. 그건 유전자 탓입니다. 부모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근데 몸을 옆으로 자라게 하는 건 그렇게 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라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잘 안 찌시는 분들은 참 어렵게 찌시는데 체질대로 가는 건 그렇게 쉬운 겁니다. 먹어도 안 찌는 분들은 살 빼는 게 그렇게 쉬워요. 먹어도 안 찌기 때문에. 조금 물만 먹어도 찌시는 분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뭐 자기 주장이 물만 먹어도 찐다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찌는 게 그렇게 쉬워요. 체질이 그렇습니다. 체질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체질을 바꿨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밖에서 그냥 계실 뿐만 그래서 나한테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체질을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체질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옛날 체질이 나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옛 본성이 즐겁고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설득당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를 좋아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머리로 살고 방법으로 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뭔가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더 설득당해야 됩니다. 그럼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삶을 얻게 되고 그 놀라운 삶이 여러분을 더 잘 설득하게 해줘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단지 구원받았지만 삶은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시작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자라가는데 조금만 자라보면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은 쉽게 나도 모르게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너보고 용서하라고 명령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저걸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서 다 걸어가는 거죠. 왜요? 명령 안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내 남편을 이 주님처럼 복종하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모든 것이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겠다고 설득당하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받은 구원이 정말 사람들에게까지 보이도록 열매를 맺도록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라는 유산을. 우리 같으면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한테 더 좋은 거야. 이제는 나를 만나러 이스라엘의 광야를 뒤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 나랑 떨어져 있을 때 보트에 나 없이 있는 보트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한 바로 그 성령님이고 예수님으로 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도록 한 그 성령님, 그 원천인 성령님이 이제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성령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몫이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우리 몫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아직은 내가 아직 못 받은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가졌다고 말해내는 것도 나의 몫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걸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소원을 내가 이루지 못하겠는가라고 인원나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선교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못하겠는가?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즐겁고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격하며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나는 어려움들, 그것이 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면서 겪는 고통들은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빨리 순교 당하셔서 가시면 더 이상의 고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치르든지 한꺼번에, 이거 뭐라 그러더라? 한꺼번에 돈 치르는 게 뭐죠? 나눠서 치르는 건 뭐죠? 분납하든지 일시납하든지. 할렐루야.